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기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10주간에 걸쳐서 회복 축제라는 큰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만 제가 죄송한데 자리를 약간 이렇게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바로 뒤에 있으면 제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살짝 나와. 내가 남의 뒤통수를 보고 계신 분은 옆에 살짝 옮겨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옮겨서. 제가 얼굴을 못 보니까 네, 옮기셨네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도 한 자리 옮겨가시면 준기 형제가 옮겨가겠죠. 네, 그렇게 옮겨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네, 아직도 안 옮기신 분이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저랑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화면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볼만하잖아요. 자, 아기가 태어나서 빠르면 돌이 되기 전에 걸음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유아 교육학자들은 말하기를 평균 2000번 정도를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 때 넘어지는 것을 문제 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동안 이제 멋지게 걷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2000번 넘어지는 과정 속에 포기하고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00번 정도를 넘어졌고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고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한 채 콕 박혀 사는 분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패한 후 아예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만회하면 되는데 아예 포기하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매번 성공하면서 오셨나요? 여러분도 많은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실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인자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몸에는 회복의 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칼에 베면 피부에서 피가 나고 스스로 응고되어서 아물게 하는 그 인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뼈가 부러지면 뼈에서 끈끈한 액체가 나와서 뼈를 붓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안에 회복 인자를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자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본 게 뭐냐면 벌거벗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숨게 되죠.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인류에게는 영원한 외로움과 영원한 열등감과 또 영원한 애정결핍과 영원한 질병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온갖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결국 질병에 걸려 죽게 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뭔가 잘못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얘가 조금 수상한 거야. 그럼 100% 잘못했어요. 근데 힘없는 사람이 또 이렇게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누군가에게 두렵게 그래서 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회복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회복 불가능한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빙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 뭘 만들잖아요. 그걸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그거 버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다 그거예요. 왜 내가 만든 거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닮았거든요. 또 직접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만큼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이 이때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버렸어 이렇게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가도 자기 자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안아주고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도 자녀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매 순간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넘어진 상황이 있다면, 실수해서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가 주님 만날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을 여러분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이래 딱 한 명밖에 없는 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랑 똑같은 유전자 가진 자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나는 어떤 존재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패해도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뛰어난 리더십과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노예 민족인 히브리 피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죽이게 되죠. 그 일이 탄로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꿈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히 버려지고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그는 또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쳐왔고 또 그렇게 양을 치다가 늙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복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보내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출할 것이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길을 의심했던 겁니다. 자신은 살인자이거든요. 자신은 실패자거든요. 자신은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했던 도망자거든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가장 힘이 있던 40세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신분으로서 일을 해도 실패했는데 이제 80이 다 된 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기가 무능한 자이고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거듭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나귀도 말을 합니다. 돌들도 말을 합니다. 누가 쓰시겠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넘어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일어나기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복싱계의 주니어 패드급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씨를 아실 겁니다. 홍수환 선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파나마까지 긴 시간 동안 날아가서 챔피언과 경기를 했는데 1라운드에만 4번을 다운당합니다. 그는 다운되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 들어가서 챔피언을 KO시킵니다. 그래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 소유자인데 가운데는 홍수환이 레프트와 양복 기도로는 카라스키아 완투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완투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됐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자꾸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지수준을 빙겨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 아빠 홍수환 로프로 등지고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펀치 아닙니까? 네,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운됐을 때 오죽 펀치가 강했으면 다운됐겠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까지 다운됐는데 그때 만약에 일어나기를 포기했다면 챔피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죠.
그때부터 사전 오기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태어나기 전의 영상일 수도 있겠죠. 저에게도 말하기 힘든 3전 4기의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가기 위해 시험을 치렀는데 3번을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불합격 소식을 듣고 아이들한테 설교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는 그때가 1992년도 4번째 시험 볼 때였어요. 그때가 1992년에 유명했던 게 있죠. 다미선 교회의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대 가기 위해서 10번 떨어진 분도 계셨거든요. 저는 3번이면 뭐 별거 아니었지만 그래서 결국 제 동생이 제 둘째 동생이 제 신학교 선배가 되기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빨리 받기도 했죠. 자, 4번째 시험에 합격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대원에 또 떨어질 게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아내를 못 만났을 것이고 또 자녀를 못 두었을 것이고 여러분과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8주 동안 공부했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실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영원히 실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게 있게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채로 인생을 마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해서 낙담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절망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후회도 알고 계시고 외로움도 알고 계시고 공허함도 알고 계시고 목마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주님 오실 때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예수님은 음식을 나누시는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주여 누굽니까? 흥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떡을 주는 자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게 되었고 떡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곳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고 또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때 자존심이 상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습니다. 실패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실수할 베드로를 위해 미리 기도하신 것이 나와요.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를 위해 미리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바위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정 앞에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배신자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겁쟁이요 배교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여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땠을까요? 다시는 그물을 잡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패자가 되어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혼자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약 153마리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침 식사에 초대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인도시키는 그러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실패해도 실패자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실패란 삶의 한 가지 방식일 뿐이에요.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마는가 아니면 다시 일어났는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패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패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신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신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도 밥상에 매번 그대로 나옵니다. 밥의 목이 넘어갈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대문 앞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집 나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연신목을 길게 빼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처럼 보이는 청년이 맥없이 고개를 떨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이 먹은 어른이 뛰는 것은 되게 창피하고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를 껴안은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연구해 보면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가서 먼저 껴안아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해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시는 거예요. 체면을 구기고. 그게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들은 목욕도 하지 않았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와락 껴안고 아들의 볼에 연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도 신겨주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니 그는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탕자는 바로 실패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한 자에게 달려가십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힘껏 안아줍니다. 내가 봐도 가치없는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나를 기이 여기시고 힘껏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넘어진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은 조각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조각배에 줄을 메어서 호수 위에 띄웠습니다. 그냥 배는 만드는 이유가 물에 한번 떼보려고 하잖아요. 조각배는 부드러운 순풍에 따라 물 위를 평안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그 작은 배를 잡고 있던 소년의 줄이 놓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배는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갑니다. 소년은 너무나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를 잃어버린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는데 무언가가 소년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자, 잃어버린 조각배가 상가 진열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너무나 기뻐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진열된 조각배에 대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잃어버린 내 겁니다.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미안하구나. 이것은 내가 갖고 있고 내 것이란다. 네가 다시 갖고 싶다면 돈을 가지고 와서 사가거라. 슬픈 마음으로 소년은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자신의 배를 살 만큼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소년은 그 배를 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가게로 달려가서 그동안 모은 돈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제 배를 사러 왔어요 라고 하고 계산을 치르고 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두 손에 받아든 소년의 얼굴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두 번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내 것이고 내가 또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소년이 잃어버린 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은 그 배가 자신이 만든 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그 배를 찾은 이후에 기뻐했던 것은 값을 치르고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친히 만드셔서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 직접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말씀 보면 의인은 행위가 선하다거나 믿음으로 선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 삼아 주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가사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에게 귀한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다라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 많이 넘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회복축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자리,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지껏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사랑하신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앞으로도 우리에게 넘어지는 실패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서 있게 해주시고 공동체에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